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시작. 물고기 뱃속 안에서 풀린 오해. 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7절, 2장 1절, 2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나서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을 살펴봤고 오늘이 5번째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서로 많이 나누는 얘기는 내 안에 요나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요나, 요게 나다 해서 요나라고 하잖아요. 요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것 잠시 짧게 살펴보자면은 잘못된 자존감을 세우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자신들만의 성을 쌓았고 요나는 선을 쌓았죠. 그래서 니느웨는 그 과정 가운데 악독을 쌓았고 요나는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어쨌거나 요나는 3,000km 떨어진 다시스로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폭풍이 치죠. 요나는 뱃속 안에서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야 그칩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은 결국 요나의 죄 때문에 쳤거든요. 근데 혼자서 못 일어나요. 선장이 요나를 깨웠죠. 자는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 뭐냐면 깨어난 요나 제비 뽑으니까 제비가 요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 때문에 폭풍이 쳤다는 것을 알게 됐죠. 요나의 죄 때문에.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부터 왔고 네 생업이 뭐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다른 말로 네 정체가 뭐냐. 정체성이 정리돼야 신앙이 정리되죠. 우리는 다 다중 정체성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체성이 어제 하나 추가됐고 돌아오는 주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다중 정체성이거든요. 그 정체성의 순위와 근본, 파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먼저 세워졌고 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스텝이 꼬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정체성 뒤에 따라오는 해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을 묻고 난 다음에 선원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 변화인데요. 폭풍이 그쳤어요.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그치려면은 별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네,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어서 나왔을 때 살아난다를 의미하거든요. 네, 영적인 유익도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영적인 유익이 뭐였냐면 선원들이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회심한 사건, 요나의 죽음으로 이방인이 회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요나의 고집이 꺾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정체성 뒤에 따라오는 해법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이다 였죠. 요나는 이제 다 포기하고 바다에 빠진 거예요. 나 죽자.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라고 해서 바다에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근데 요나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큰 물고기가 뭐냐라고 추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궁금했었던 건 뭐냐면은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3일 밤낮에 있었다고 하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어떻게 쟀을까? 시간관념이 없었을 텐데 물고기 뱃속 아니었잖아요. 시간관념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딱 3일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을까? 나는 그 질문을 갖고 좀 찾아보니까 명확한 해답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해 봤겠죠. 나중에 나와가지고 세어보니까 밤낮 3일 꼬박 지났겠죠.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역시 내가 바닥에서 주님을 경험하는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시는구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해석하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핵심 키워드가 오해라고 봅니다. 오해.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경험은, 가장 핵심적인 경험은 뭐냐면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오해가 풀렸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풀린 두 가지 오해.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서 두 가지 오해가 풀렸는데, 그 풀린 오해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핵심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물고기 뱃속 안에서 풀린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한다라는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 입장에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어요. 이미 여기에서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미 죄책감에 있습니다. 이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을 거냐면은, 이미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안 좋게 보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밑바닥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한 거니까. 그런데 요나가 깨어나서 폭풍을 치는 것을 봤을 때 요나는 확정을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안 좋게 보시는 게 맞구나. 폭풍 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무대 밖에서 전체를 보지만 요나는 그 안에 있잖아요. 폭풍을 치고 내가 죽어야지 끝난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던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좋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분노하시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에 오해가 생겼을 것입니다. 오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오해 받아보신 적? 또는 오해해 보신 적? 나는 오해한 사람 없어. 그분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해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해석의 오류잖아요. 해석의 오류, 그래서 오해죠.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각이 좁으니까 좁은 시각에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이 잘못된 오류에서 오해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치고 내가 죽기를 바란다. 하나님 나 싫어하신다 라는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누군가가 나 싫어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그런 오해가 있으면요, 그렇습니다. 쿨한 사람은요 약간 기분 나쁜데 넘어갈 수 있어요. 마음이 여린 사람은 되게 거슬립니다. 누가 나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는 오해가 있으면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했잖아요. 오늘 결혼식 얘기 중간중간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이벤트였으니까요. 결혼식을 하는데요,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온다라는 것을 결혼식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그분이 나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않나? 이 생각이 딱 생겨요. 그분 나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않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해하면 대부분 추측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추측은 긍정적 추측을 할까요? 대부분 부정적 추측을 할까요? 대부분 부정적 추측을 합니다. 그분 온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이 나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라는 오해와 추측, 그리고 부정적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할 때, 나를 별로 안 좋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신경 끄고 살면 돼요. 우리는 너무 사회생활에서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걸 워낙 많이 경험하니까, 그분이 나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나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신경 꺼, I don't care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정말로 많은 어떠한 관계가 있고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어떤 의지하는 대상에게 그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말실수를 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약간 안 좋게 생각한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왠지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을 약간 저격하는 것처럼 느꼈고, 목사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을 저격하는 것처럼 느꼈고, 사람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생활하는 장소에서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오해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상이 절대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본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폭풍 친 게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지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했었다는 것은 나는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던지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 안에 요나가 들어갔을 때, 요나가 이제 요나서 2장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요. 1절, 2절, 요나서 2장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1, 2절에서는 그렇게 깊이 나오지 않지만 다음 주 2장을 한 번 더 살펴보지만, 2장을 보면은 요나의 감격과 기쁨이 묻어납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나의 심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나이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지금 목숨을 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지금 기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념이 다 바뀌게 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시간은 오해가 풀리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도 다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기를 바라는 하나님에서 폭풍도 사랑에 매였구나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풀리니까 같이 풀리게 되면서 해석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진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나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죽음까지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아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기쁨. 그게 지금 요나가 당면한 기쁨, 요나가 경험한 기쁨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나는 지금 죽다 살아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녀가 언제 변화돼야 되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엄마는 나에게 너무 차가워. 그런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시지만은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내지 3명이다. 그럼 100% 둘째나 셋째나 첫째 중에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100% 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동생을 좋아해. 엄마는 나보다 형을 좋아해. 나는 오해가 반드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는 거죠. 자녀가 언제 변화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 자녀가 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뭔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굉장히 아끼신다는 거죠. 자녀가 그것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될 때 변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참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보통 부정적 관념이 많았죠. 부정적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제가 직접도 많이 드렸어요. 뭐 내가 잘할 때 뭐 아빠가 뭘 해주셨냐? 내 잘할 때 뭘 해주셨냐? 이제 뭐 다 크니까 번듯하게 커서 이렇게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니까 뭔가 이제 뭐 관심을 갖는 거 아니야? 아빠는 너무 그리고 부정적이다. 아빠 나한테 원래 관심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아빠한테 자녀는 정확하다. 자녀는 정확하다. 나는 평생 아빠랑 엄마랑 있으면 난 평생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엄마는 희생을 했고 아빠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아빠가 처음에 결혼식 축가 곡을 하는데 막 정하는데 아빠가 뭐 처음에 뭐 My Way 뭐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This is my way. 이거 완전 그냥 자전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여긴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라 내 결혼식이야.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야지 이게 지금 My Way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오늘 어제도 아빠랑 이제 잠시 통화를 나눴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축가에 대해서 매우 잘 되어서 또 흡족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제 이러한 마음과 어떤 관계가 풀리게 되었냐면은 아빠의 인생이 이해가 되고 아빠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아빠가 자녀를 아끼는구나. 자녀에 대한 생각이 정말 진지하게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부터 아빠에 대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마음이 풀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녀가 마음이 꼬이면 오래 갑니다. 마음이 꼬이면 오래 가요. 그리고 자녀도 생각이 다 있고 장성하면 다 이 판단을 합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이병헌이 주인공으로 이병헌이랑 윤여정이 나오는데 윤여정이 젊은 시절에 남편이 하도 폭력을 많이 해서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한 30년이 지나는데 이제 이 어린 꼬마는 자라가지고 40대가 된 거예요. 30년 만에 윤여정을 만났습니다. 엄마를 만났습니다. 근데 엄마가 완전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아줌마인 거죠. 잘 데가 없어서 그냥 숙소 제공하는 아줌마. 이 엄마는 미안해서 뭔가 또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이 이병헌은 완전 거부를 하는 거죠. 뭐 엄마 나 버리고 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엄마 나 버리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중에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제 지적 정신 박애가 있는 아들을 낳습니다. 엄마는 얘한테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장애인 애한테. 근데 이병헌이 나중에 언제 변하더냐면 엄마가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구나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해가 풀리게 됐을 때에 변화가 된 거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나를 정말 아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 관계가 풀어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게 지금 요나예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나를 폭풍 쳐서 죽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날 되게 싫어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나 되게 아끼시는구나, 나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오해가 풀리게 될 때에 요나가 지금 요나서 2장의 기쁨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연희자매와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관계가 급속적으로 진전된 때가 있었습니다. 연희자매님의 고민이 항상 그거였어요. 강도사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요 20대 30대 때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연애적 멘트 이런 것들이 약했던 거예요. 그게 약간 좀 무심하게 됐던 거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렇지만 저희 대변을 좀 변론을 하자면 마음은 똑같은데 지금은 이제 표현을 잘하죠. 연희자매가 강도사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것에 대해서 강도사님 날 좋아하지 않아, 근데 왜 자꾸 나랑 결혼하려고 하지? 이런 오해가 굉장히 쌓이게 됐었던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모닝차 안에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가 아니라 모닝 뱃속 안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날 오해가 풀린 날이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오글거리는 멘트를 제가 그때 연희자매님한테 했어요. 그 멘트가 결정적이었어요. 이 멘트를 했습니다. 연희야, 나는 목회 못해도 살 수 있지만 너 없으면 못 살아.
목회 못해도 살 수 있지만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희자매님이 그전까지는 나 없이도 살 수 있지만은 목회 없으면 못 살아.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강선님 마음이 목회는 못해도 살 수 있지만 나 없으면 못 사는구나. 내가 되게 중요한 존재구나. 강선님 날 되게 아끼는구나라고 오해가 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것들이 요게 하나가 풀어지니까 다른 것들이 실타래처럼 훅 풀어지더라고요. 후루룩 풀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꼬린까지 간 거예요. 풀리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자녀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언제 문제 해결되냐면은 갖고 있는 큰 오해와 자잘한 오해들이 분명히 깔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풀려야 되고요. 그 오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풀릴 때의 신앙의 문제도 내 개인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풀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요나가 지금 요나서 2장에서 기쁨의 감격의 고백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신다라는 생각이 쫙 깔려있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을 딱 알게 됐을 때 하나님 나 되게 아끼시는구나라고 오해가 딱 풀리니까 이제서 그러한 사랑의 고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오해가 풀린 게 기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적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나를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요. 남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아끼고요. 자녀도 부모님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있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아껴요.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는 것. 그 오해들이 풀리게 됐을 때 신앙도 관계도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질문 한번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오해는 해석이 크게 작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의 해석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오해는 해석의 오류를 오해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많이 오해하고 살고 또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팩트도 있지만 추측으로 인한 부정적인 것이 많은데요. 어떻게 나의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나를 아껴주시는 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아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물고기를 예비하시기까지 나를 아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두 번째 오해가 풀린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요나에 대한 오해였고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고 너를 되게 아껴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아끼는 만큼 니누에도 아껴라는 거죠. 두 번째 풀린 오해는 니누에도 아껴. 난 니누에도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 말씀,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1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예비하사가 이제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나. 만나가 아니라 마나입니다. 마나. 근데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이 마나가 요나서 전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4번, 4장인데 4번 나오는 건 매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은 메시지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4가지를 예비하십니다. 첫 번째 물고기 예비하시고요. 두 번째 박랑쿵 예비하시고 세 번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마지막 4번째로 벌레를 예비하세요. 다 예비하시다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물고기 예비하시고 박랑쿵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요 4가지를 예비하셨는데 앞에 2개는 좋은 거고 뒤에 2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개는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고 뒤에 2개는 좀 요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똑같이 예비한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예비하셨는데 만화하셨는데 이 예비하신 것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니느웨를 아낀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계속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니느웨를 아낀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 니느웨 아끼시는 거 좋아요. 아끼세요. 사랑하세요. 아끼세요. 하나님 사랑 많으시니까. 하나님 그 관심도 많으시니까. 많이 아끼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들 구원하세요. 아끼세요. 그런데 나한테 그걸 강요하진 마세요. 하나님 아끼시는 거지 왜 자꾸 그것을 나도 같이 아끼라고 하시냐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이기주의가 좀 강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지만 나에게까지 그것이 넘어오도록 하지는 마세요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뭐냐면 내가 품은 마음을 너가 똑같이 품었으면 좋겠다가 요나서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만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요나도 어떻게 해서든 악독이 가득 찬 니느웨를 아끼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쫓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시는 만큼 우리도 니느웨를 아껴야 된다는 거죠. 자, 가족 이외에 누군가를 굉장히 아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 이외에 누군가를 좀 아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아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어렵죠.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나는 니느웨를 아끼는데 너도 니느웨를 아껴면 좋겠다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 니느웨를 아낀다. 나 니느웨를 아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아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름에 노방전도를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고민을 하다가 노방전도를 잠시 스탑을 했잖아요. 스탑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을은 노방전도가 훨씬 하기 좋죠. 노방전도 하기 좋아요. 그리고 저는 풍무역 갔을 때 풍무역에 사람들도 진짜 많고 우리 노방전도로 소정의 성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방전도 하면 누군가 오죠. 교회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들끼리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전도하면 되죠. 그리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스탑을 하냐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 노방전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가게 된 거죠. 전도는 필요하지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없이 전도를 한다면은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 중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와 목사님이 분당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이시잖아요. 가장 이제 어떤 이 영향력 부분에서 뭐 성도 수도 많지만 근데 분당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특별 새벽 예배 거기는 이제 1년에 한 번 가을 특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데 그 가을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요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요나 그래서 저희 사실 이찬석 목사님 설교 잘 많이 안 듣는데 요나서 주제로 특별 새벽 예배를 하길래 한번 들어가서 들어봤습니다. 분당우리 교회 요나랑 크로스포인트 요나를 한번 분석 비교 한번 해보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풀어내신 요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도 분당우리만 요나냐? 우리도 요나한다 지금. 우리 개척교회도 요나한다. 같은 합동측으로서 요나 비교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특세하는 요나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뭐 아무튼 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와닿은 어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당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청년부 사역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해서 전국에 또 서울 지역에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들 리서치를 다 했대요. 이번에 리서치를 다 했대요.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 규모는 크지 않은데 장년들도 많지 않은데 청년만 2,0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2,000명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청년들이 너무도 많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리서치를 다 했대요. 다 했는데 여러 가지 특이점들이 다 다른데 공통적인 특이점은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는 공통적으로 다 다른데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 있는데 기도한대요. 매일마다 목사와 리더들이 모여서 하루에 무조건 1시간 기도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1시간 기도한대. 근데 기도하는 게 왜 부흥하냐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시냐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는 마음도 품게 되지만 난 니누에도 아낀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어서 사람을 대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거죠. 제가 은희 형제님이랑도 한 주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은희 형제님이 이제 교회를 가지만은 이런 어떤 보니까요 사람이 생각을 다 하고 살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사람이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은희 형제님 생각을 다 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난 니누에도 아낀다. 나는 사람을 아낀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사실 결혼식 준비 때문에 진짜 바빴거든요. 정신도 없었거든요. 근데 연희자매님이 결혼식 전에 꼭 1박 2일 기도원을 갔다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강화 갈매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도착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좀 예배당에 처음에 좀 사람이 몇 명 앉아있다가 나중에 사람이 다 빠지고 거의 연희자매랑 저랑 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확실히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이 감동이 마음에 감동이 쫙 오는데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감동이 되어서 절규까지는 아닌데 오열까지는 되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어느 교회는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는 그런 복음을 아냐. 니는 복음을 아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척을 해서 1년 동안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던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었던 그 1년이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나는 말로 복음을 전했구나. 라는 결론이 되게 됐어요. 나 말로 복음을 전했구나. 라는 결론이 되게 되면서 주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백한 게 주님, 저는 진짜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십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펑펑하면서 거의 말도 안 해요. 저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십자가의 십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사소한 것에도 기분 나빠하는 거 보니까 저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 맞더라고요. 진짜 사소한 것에도 기분 나빠하고 작은 것에도 상처받는 거 보니까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십자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제가 하나님 이제 남편이 되고 목사도 되는데 전 남편 노릇도 못하고 목사 노릇도 못하고 전 정말 아내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회개는요,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지 회개가 되더라고요. 울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개척을 한다라고 뭔가 나대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정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우니까 어떤 신경이 쓰냐면 옆에서 들을까봐. 너무 우니까 같이 기도하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지금 주님 오셨는데 오셨을 때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아버지 가야 된다 지금.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연희자매님 다행히 이어폰 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지만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영혼에 대한 난 니누에도 아낀다, 난 사람을 아낀다라는 마음을 품게 돼야 합니다. 저부터 먼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좋은 성전 주셨다, 결혼도 했다. 그러므로 화요일날 파운딩 모임 있고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예배 있고 주일은 주일 예배 있으니까 요 3일 빼고는 매일마다 기도해야겠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항상 기도해야겠다. 네. 집도 가깝겠다. 이 좋은 성전 놓고 왜 기도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난 니누에도 아낀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끼실 뿐만이 아니라 요나를 아끼시는 것만큼 니누에도 아끼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무릎 꿇고 복음을 놓고 자신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애타게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복사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넘어서서 사람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요나 너도 아끼지만 니누에도 아낀다라는 그 마음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 요나가 니누에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요나를 고치시는 과정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누군가 나를 아껴주는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 질문 한번 보실까요? 네. 1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끼는 마음이 드십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십니까?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는데요.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다가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해가 풀렸기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하나는 니누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니누에 대한 오해는 다 풀린 건 아니에요. 요나 입장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장으로 가다 보면 다 풀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려야 되고 사람과의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관계거든요. 결국 하나님과의 있었는 어떤 갈등과 오해의 요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과 오해의 요소인 거죠. 결국은 이 불신과 이 관계 사이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핵심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사람과의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죠. 물고기 뱃속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갈등과 하나님과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그 근본이 되는 죄의 뿌리를 품고서 물고기 뱃속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네, 예수님 본인 직접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교의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요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건데, 나도 땅 속에 들어갈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이것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기한 표적을 많이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으로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나도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갈 거야. 그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땅속 아래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하나님과 니느웨의 관계에 오해가 풀린 것처럼, 갈등이 풀린 것처럼, 결국은 그 본질적인 근본되는 하나님과의 오륜한 어떤 죄의
근본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죄의 근본 두 가지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뱃속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죽으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리고 사람과의 오해가 풀리고 모든 어떤 관계의 오류가 풀리냐면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 뭔지 추적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오류 난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전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물고기 뱃속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모든 오해를 품고 오해를 갖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묵상하시고 그 복음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나를 굉장히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생각보다 굉장히 아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